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6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6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3장 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사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언제 우리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리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도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더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현재 2023년 이 현재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정세 가운데 the number one country가 어디죠? 여기 미국이라고 말씀하셨고 미국인 것 같으세요? 어딘 것 같으세요? 네. 어떤 분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한국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중국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각 시대마다 세계를 정복하고 소위 패권을 거머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에는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이 그랬고요. 아시아에도 있죠. 아시아에는 몽골 제국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수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자신들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을 스스로 예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나라가 패권을 쥐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가장 큰 중흥기를 이끌었던 그 시기에 사람의 수명이 80년이라고 치면 그 80년을 그 세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한 로마 제국에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몽골 제국에 살았던 징기스칸의 후예들도 마찬가지고 대영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야 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대에서 전 세계 패권 국가라고 한다면 단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대영 제국이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전성기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해졌어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다른 나라들이 이 단일 패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미국은 그 자리를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최강국이라고 생각하는 이 미국의 국력이 언제까지 세계를 호령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기에 차마 그 앞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분명 그 끝이 있을 거야.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그때까지는 좀 미국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부모된 마음이지만 언젠가는 이 미국도 사양길에 접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큰 형님 역할을 하던 미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추세로 무역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바꾸는 것도 아마 조금 이제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80년대, 90년대 이민 오신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계시나요? 80년대, 90년대. 그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미국이 정말 대단했대요. 80년대 미국은, 90년대 미국은 한국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한 강국이고 최고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세대 그렇습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 인천공항에 이제 우리 미국에 살다가 한국 딱 내리면 우리한테 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을까요? 미국 그지라는 별명이 붙는데요. 미국 촌놈. 가자마자 뭐합니까? 그 다음날 여자분들은 시차 적응도 하기 전에 미용실부터 가시고, 그렇죠? 피부에 뭐 이렇게 케어도 받으시고. 오히려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 미국이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서고 한 나라가 세하는 것. 어떠한 나라라도 그것이 섭리고 이치겠죠.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부유한 나라도 어느 때가 되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운명을 과연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망명 생활을 마감하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라가 서게 되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 여러분 여전히 또 다른 나라 하나가 존재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아브넬이라는 권력자가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그의 야망대로 세운 북이스라엘이 그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울이 죽은 후에 어느 정도 민심을 수습하고 나서 사울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의 인간적인 명분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정권이 끝났지만 전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나요, 적나요? 많잖아요. 왜요? 그가 한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보기에는 트럼프 조금 이상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오바마를 보서 오바마 조금 이상해.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미국 땅에 오바마 지지자들 반, 트럼프 지지자들 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왕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근동의 나라들은 왕이 왕위에서 물러나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했죠. 따라서 사울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중 하나가 나라를 물려받는 것을 사람들은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나라의 군대를, 오늘 보시면 이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데요. 사울의 군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입니다. 남유다의 군대가 아니라 다윗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누가 정규군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 사울의 군대가 정규군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쿠데타 세력처럼, 작은 세력처럼 다윗이 남유다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말씀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 지역의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요압이 야망가였어요. 야심가입니다. 그런 요압에게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최고 권력가였던 아브넬이 전쟁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발대를 뽑아서 우리 전쟁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12명, 남유다에서 12명에서 전투를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냐면 둘 다 비깁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12명 나와서 싸웠는데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호각지사였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자의 군사력으로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전투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일제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계기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투가 맹렬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에서 아브넬의 북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에게 졌다. 요압이 이끄는 남유다의 군대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 젊은 청년이 호기롭게 아브넬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장이었던 아브넬을 뒤쫓아가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아사헬이라는 젊은이였어요. 이 아사헬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격하고 뒤쫓고 또 도망하는 일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이 젊은 아사헬이 아브넬을 이기기란 역부족이었어요. 힘과 체력, 모든 면이 아사헬이 좋겠죠. 그런데 싸움의 기술에서 아브넬이 이겼다는 거예요. 힘과 스피드는 손잡벌이었던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압도했지만 사실 이 아사헬은 자신의 힘과 스피드 때문에 죽었습니다. 백전노장이었던 요압이 아사헬을 말로 자극하자 이 아사헬은 자신의 속도를 활용해서 있는 힘껏 아브넬에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스피드를 요압이 역이용하죠. 결국 이 아사헬은 자신의 속도와 힘 때문에 아브넬의 창에 몸이 관통당해 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참 처음 하는데 오늘 본문이 참 피 튀기는 본문이라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성경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막 서로 옆구리 찌르고 칼로 관통하고 딱 그렇네요. 한편 이 아사헬의 형제였던 요압과 아비사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아브넬을 뒤쫓아갔을 무렵에 이 아브넬이 먼저 휴전 제의를 해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피를 봐서 뭐하냐. 여기서 전쟁을 그만두자. 그리고 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휴전 제의에 동의를 하게 되죠. 이후에도 이 북이스라엘과 다윗의 남유다는 꽤나 오랜 시간 대치하고 서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장 1절이 꽤나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둘이 꽤나 오랜 시간을 전쟁하는 가운데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는 소식이 그것입니다. 왜 성경의 기자는요,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다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은 굳이 이 말을 썼어야만 했을까요? 물론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왕국으로 대변되는 사울의 집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고 있는 다윗의 왕국이 흥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고자 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사람의 왕국이었던 사울의 왕국은 사그라지고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다윗의 왕국은 점점 흥해져 간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 3장 1절을 봤을 때 그렇게 다들 해석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예상하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 소식을 굳이 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원래 둘의 차이가 별로 안 났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 다윗의 군대, 전력상으로 비등비등했다라는 거죠. 사울의 군대나 다윗의 군대나 그 군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향, 그들의 면면, 심지어 그들의 전투력조차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야심과 아므넬 못지않은 야망을 품고 있던 요압이 다윗의 군대 수장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에 실력 있는 자들이 몰려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전투력으로 따지면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강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소규모 전투에서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승부를 가릴 수 없었다는 거죠. 무승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다고요?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별 차이가 없지만 다윗은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갔다는 것입니다. 딱 짚어 세어보지 않으면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둘은 비슷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갔습니다. 왜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에 360명이라는 사상자를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숫자로 세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엔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윗이나 사울이나 전투력이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작은 전투에서는, 어떤 전쟁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이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공존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두 나라는 계속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안에 이 두 나라가 엇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이 비슷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안에서 막 흥해서 일순간에 세상에 속했던 나를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늘 호각지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기고 어떤 때는 나의 나라가 이기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나라가 설령 엇비슷해 보일지라도 사람의 나라는 저물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여 굳게 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결혼하면요, 아무래도 주도권이 남자한테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여자가 주도권을 받게 되죠. 한숨 쉬시는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았는데 점점 여자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만약에 더 웃긴 건 뭐냐면 남자가 그래도 끝까지 나이 먹을 때까지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럼 그 집이 조금 어려워져요. 여자가 주도권을 잡은 집은 끝까지 그 가정이 평안하거든요. 근데 남자가 주도권을 잡은 집은요, 그 끝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것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3장 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있는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나라는 망해가는데 아브넬은 점점 그 안에서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주도권을 잡은 집안이 이래요. 집은 점점 망해져가는데 남자 힘은 막 세져, 고집 부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나라가 엇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의 나라는 저물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여 굳게 서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시간이 우리 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쫓겨 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조바심을 냅니다. 30대 중반이 됐는데, 40대 초반이 됐는데 남들 다 갖는 집이 없으면 내 안에 조바심이 생겨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라는 것도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찾아오는 증상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저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저씨가 하는 사람,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접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에 쫓겨 살아요. 인격적으로 나이스한 사람도 인격, 품격 다 잃어버리고 말년에 욕심에 눈이 멀어 어두워지는 것,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도 시간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나라는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서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나라는 점점 견고해져 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여유를 얻어간다라는 것이죠.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거기서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들이나 밖에 있는 자들이나 인생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아무도 모르게 견고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강해져 가고 아무도 모르게 흥왕해 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둘이 엇비슷한데 예수 믿는 집은 날이 갈수록 규모가 잡히는 거예요. 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한 인생의 삶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은 비등비등합니다. 때로 내 욕심으로 이루어내는 일들이 더 반짝반짝 빛날 때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약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비틀비틀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의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두고 이러한 고백을 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것이 우리예요. 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맛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때는, 신앙이 성장하는 때는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쟁취하는 때가 아니라 나는 그저 주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 그저 교회에 남았고 미천한 신앙이지만 주님께 기도만 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흥하여 가고 사울의 집이 사그러져 가는 것에 대한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죠. 심지어 오늘 말씀 2장 후반부에서 3장 초반부의 특이한 점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인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윗이 뭐 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것은 다윗의 집이 흥해져 가는 이유가 다윗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다윗이 어떤 통치 체계를 잘 잡아서, 다윗이 리더십이 좋아서 지금 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집이 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윗의 집안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집이 망해가고 다윗의 집이 흥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오늘 말씀 3장에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사그러지는 사울 왕국의 상황을 아브넬이 눈치채고 있을까요?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브넬이 몰라요. 자기 나라 망해가는데 몰라요. 아까 읽어드렸듯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습니다. 사울의 왕국이 기울어져 갑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넬은 힘이 세져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자기 힘은 강해져 갑니다. 이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왕국 안에서 쓰러져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넬의 귀를 가리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은 비등비등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한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가고 한 나라는 점점 강해져 갑니다. 점점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차츰차츰 힘을 얻어가는 은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 안에서 오히려 견고해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는 복음 안에서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몰라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몰라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못 사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저 문이 열렸는데요. 월요일날 저 교회 현관문을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면 제가 비밀번호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자리의 숫자가 필요해요. 그죠? 예.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숫자가 너무나도 간단하죠? 안 어려워요. 네 자리 숫자 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네 자리의 숫자를 모르면 저 문은 절대 안 열립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려워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복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처럼 복음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인생은 누리는 삶입니다. 점점 조금씩 차츰 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우리가 오늘 들었어요. 이제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온전한 복음 되도록 이제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오늘 처음 찬양했던 찬양인데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점점 무마해져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차츰 점점 힘을 얻어가는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이라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